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물을 비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신실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라.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라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신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말할 때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면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시면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뭡니까? 신실하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이 21세기 참 바쁘고 코로나든 뭐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신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거의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뭐 종이 구겨버리듯이 그냥 바로 저버리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번복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신실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신실하지 않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여기 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는 근거로 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맥락을 좀 알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죠?
35장이잖아요. 35장은 34장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34장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한 그 약속과 맹세를요, 그냥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고 찢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 후에 35장으로 넘어와요. 어떻게 넘어오냐면 그의 대조되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 이렇게 이제 대조군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35장입니다. 자, 어떻게 엉망이었냐면요,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까지 보고 눈물 흘리면서 지은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그거 다 아시죠? 자, 예레미야는 어쨌든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사람. 자, 그런데 뭐 주일학교를 잘 출석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신실하지 못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 파고 난 직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중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동족 히브리인이 만약 종으로 팔려와서 너희의 종이 되거나 빚을 져서 어떻게 종이 되어서 너희의 종이 되면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7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고 법이었어요. 문제는 이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려면요, 굉장한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 한 사람이 재산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요. 만약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니까 출애굽 이후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웬일로 이 참 어리석은 왕 시드기야가요,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백성들에게 나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종을 풀어줍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요, 맞습니다, 우리 풀어줍시다 하고 갑자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맹세까지 해요. 이거 우리가 꼭 지키고 어길 시에는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맹세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쪼개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엄숙한 맹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종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요. 짐승을 쪼개고 목숨까지 걸면서 했던 맹세,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하나님이 지키라 한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번복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다 쇼였던 겁니다. 위기 상황을 한번 벗어나 보려는 발버둥의 쇼였던 거예요. 지금 노예를 풀어주자라고 했잖아요, 시드기야가.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진짜 무너뜨리려고 포위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음에 회개할 마음은 없는데 살아남아야 되겠으니, 아니 어차피 예루살렘 무너지면 종이든 돈이든 집이든 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사기 위해 한번 해보자. 그냥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보자.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최강 제국이 바벨론이고 2인자가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가 바벨론 향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를 맞서 싸우기 위해 철수한 거예요. 숨통이 쪼여올 때는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에 막 노예를 풀어주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철수를 하고 살만해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다시 잡아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던 약속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 실망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너희를 책망해 왔는데 뭔가 노예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실해지는 척을 하더니 다 쇼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앞에 본문인데요.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벨론 왕의, 지금 너희에게 잠시 철수했던 그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까지가 34장의 이야기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신실했던 레갑 사람들, 레갑이란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은요, 지난 200년 동안을 조상 한 명이, 요나답이라는 그들의 조상 한 명이 우리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했던 5가지를요 변함없이 2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명령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레갑 사람들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신실했을까요?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신실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될 이유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요, 이게 진리예요. 그냥 사람의 교훈, 도움이 되는 격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나답이라는 그 조상 한 명, 그 조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200년이나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교회들, 신학이 바른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샘물 학교도요, 그 고백을 받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오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척도가 바로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가진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거기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람인 그 한 조상의 명령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고 신실하게 200년을 살아온 사람들.
자, 이 신실함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시험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뭐냐면요. 타협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만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년 동안 지켜온 규칙 1번이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였거든요. 그거 한번 타협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권합니다.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6절에 그들의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절입니다. 너무 단호한 거절이에요. 마시지 않겠노라.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단순해요. 이유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권위를 두고 존중하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우리는 마시지 않겠노라. 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죠. 이 마시지 말라 한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명령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2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 얼굴도 못 봤어요. 이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족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명령 하나, 요나답이 먹지 말라 했다. 이거 하나 때문에 20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온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한 조상이 전해준 신앙의 명령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200년을 지켜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과 너희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도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한낱 사람의 말에도 200년 동안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문 자체가 그렇게 지켜왔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존중하고 신실하게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레갑 사람들은 딱 타협하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누가 지금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길 가던 술 주정뱅이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합니다. 솔깃하잖아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 통제 아래에서 이 포도주 한 번도 입에 대보지도 못했는데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장소가 굉장히 지금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마셔도 누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한 컵 마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단호합니다. 갈등도 안 해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마시지 않겠노라. 왜?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단순 일회성 부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시지 않겠다는 계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한 거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하나님께 최고 권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두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가 1,000원을 주면서 야, 너 가서 편의점 가서 우유를 사 마셔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사 마시는 게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 들고 가서 우유 안 마시고요, 껌 2통 사오면요,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엄마의 권위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우유를 사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지키고 따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지만 옛날에 군대에 이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사단장님이 아침에 우리 부대에 와서 여기 연못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 말 한마디에 다음날 뭐가 생겨요? 연못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가 한 말에 복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단장과 그 권위와 비교도 안 되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따르고 신실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레갑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 핑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레갑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냐 하지 않느냐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존중하지 않는 너희들의 태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때로 설교를 통해, 때로 큐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말 솔직해져 보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마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좀 더 나와 가까이 하자, 동행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보자,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가보자, 나를 사랑하고 함께 가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 말씀에 권위를 두면요, 존중하면요, 신실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답의 말에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신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평생에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에 신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명령만 툭툭 던지고 내뱉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까 그 예화에 이야기했던 사단장처럼 병사들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툭툭 내뱉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권위자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권위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권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왠지 권위하면요, 막 꼰대가 생각나고 막 권위 부리고 권리를 찾아 먹으려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권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권위는요,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권위자는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상자를 향해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존재가 바로 권위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자, 권위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무거운 무게를 두고 신실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아까 왜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왔다고 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요나답이 자기들의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존중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말을 준 요나답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답이 누군지 알면 이게 정말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요, 열왕기 하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우상 숭배에 죄악의 죄악을 이어온 나라예요. 그 중에 가장 악한 대표적인 왕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아합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고 온 겁니다. 가장 악하게 평가되는 왕. 이 왕 때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과 바알 제사장들이 완전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자, 이때 아합 가문과 바알 제사장들을 완전히 숙청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 예후가 요나답에게 손을 내밀어요. 요나답, 여호나답아. 여기 성경에는 그때 열왕기하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그 어두운 시절에 손을 잡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손을 내밀어요. 야, 너 마음이 진실한과 같이 지금 진실하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한과 같이 너도 진실하냐? 그런 여호나답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잡고 예후가 지금 아합을 죽이러 가는 병거에 요나답을 태워요. 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워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을 합니다. 바알 신전으로 가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은 여기 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리고는 문을 다 닫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후가 그렇게 한 뒤에 아합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자 예후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왕이 되고 정착하고 평안해지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5가지 명령을 줬던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집 없이 살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마라. 그리고 평생 동안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살아라.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후에 이 레갑 사람들은 이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지나치게 신실하게 지켜왔던 거예요. 왜냐? 요나답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준 명령이라는 신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 가지지 않고 지금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정착해서 살지 말고 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삶이지요. 모두가 집을 짓고 성 안에서 보호받고 살려고 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정착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답이 정착해서 살아갔던 예후를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알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곧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고 세상의 죄악의 흐름에 편승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착 생활은 위험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유하도록,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명령을 줬던 겁니다.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정착하면. 그러면은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치고 바알 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니까 모두 거기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마음에서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고, 이 후손들이 그 요나답이 자기들을 너무 이해하고 있구나, 신뢰를 했던 겁니다. 너희는 마치 외국인처럼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머물러 사는 땅이래요. 잠시 머무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바알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이걸 지켜갈 명령과 규칙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요. 늘 옮겨 다니며 삽니다. 불안정하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극단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했던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이 명령에 신실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방랑 생활하던 때, 유목민처럼 늘 떠돌아다니던 그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오는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와 나의 신혼 때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라고 하세요. 언제냐?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때다. 정착하지 못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너 신혼의 때 내가 그거 그립고 기억한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유목민이 되는 것은 정착해 살아가는 것보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이 땅에 살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조금 곁길로 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야, 참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세심하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포도주 가져와서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선포하시고 죄를 처벌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뭔가 크고 굵직굵직한 것만 선언하시는 하나님처럼 인식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세요.
큰 일들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작은 변화들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오늘 내 삶을 향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며 신뢰를 하나님께 두며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앞에서 봤던 거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했지만, 이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의 신실함, 이 신실한 태도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갑 사람들의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마셔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마셔요. 왜냐?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가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았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거 다 지켜 행해 왔습니다. 이 거절하는 이 말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고 우리 안 마셔왔고 오늘 마실 수 없어요 하면 되는데, 모든 습관들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온 신실했던 모습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200년 동안 지켜온 모든 명령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200년을 살아온 우리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때 그 태도가, 그 습관이 우리를 결국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실함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구나. 이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뿌리 내릴 때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11절까지인데요. 이 다음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4장에 나왔던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마지막에 레갑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18절 19절인데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규율을 지키며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느헤미야 13장 14절, 이로부터 150년이 흐른 뒤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명단에 이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함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5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요, 주저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고민할 틈이 없어지고 단호해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본성상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면 즉각 순종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뢰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국 이 신실한 습관과 태도가,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신실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실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멋지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